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늘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짐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험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따뜻함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변에 많은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동신교회를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이 세운 목적에 따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브라함 학당 7번째 시간으로 웃음, 불신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기쁨과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 학당 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오늘은 2024 수요 성경 공부 19번째 시간으로 웃음, 불신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이 사라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지, 또 사라의 웃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불신과 소망 사이에서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그 18장 본문은 18장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은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 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5절로부터 8절은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히 그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거의 상관없이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자 9절로부터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느냐, 내년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라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웃고 있는 그 사라에게 아들의 약속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소돔에 아주 무거운 중죄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 요청하는 이야기가 이 18장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게 되는 사라와 직접 다 말씀하시고, 이후에 벌어질 그 소돔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장소죠. 헤브론에 있는 장소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한번 보면서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래도 그 시대와 아주 연관해서 본다면은 이제 저와 같은 그 텐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적인 텐트가 아니고, 이때에는 여러분 다 천으로 만든 그런 양모로 만든 바로 저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텐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덥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모습도 이제 반대편 그 장면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모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자 하면, 날이 더우면 이처럼 이 유목민들은 이 천막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에 세 분이 찾아옵니다. 그 세 분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시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였을까 우리는 참 추측하기 어렵지만, 이 예전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서 제일 먼저 풍습은 무엇이냐? 이 모래를 디디고 여러 먼지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 씻는 모습부터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앉아있고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고 난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그늘이 있는 이런 텐트 안으로, 천막 안으로 이제 와서 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요청하고, 그다음 아브라함은 빨리 그 다음에 그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서 속성으로 빵을 굽도록 합니다.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빵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발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중동 사람들이 먹는 여러 빵들 가운데서 이제 급히 이거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굽는 빵, 이런 종류가 되겠죠.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은 또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고 접대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라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사라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말씀하기를 뭐냐 하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이 시절에는 사라가 그 장막 그 문에서 그 뒤에서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전 베두인 여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이 사진 하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이 배틀을 놓고서 배를 짜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천막 안에 있는 여성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 더위를 이게 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텐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런 사진도 하나 보시면은 그 여성들이 집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이게 치장을 여러 개 한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년 후에는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축복 선언입니다. 이 축복 선언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이를 얻게 되는 이 모습은 이집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집트 여성에 대한 이게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언을 받는 장면이죠.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 거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 말씀을 주는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천막 뒤에 천막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이것을 들었다라고 이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사라에게 이루어질 것이죠. 1890년에 티소트라고 하는 영국의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그 세 분의 손님들이 앉아 있고 아브라함은 서 있고 그 장막 뒤에서 그 듣고 있는 사라 모습을 잘 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듣고 이제 들은 사라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그 사라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늙었고 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곧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말하기를 나는 노쇠하였고 그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옛적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자 남편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제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즐거움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그리고 속으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를 벌인 사람은 사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무엇이냐? 사라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11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 그저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하던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죠. 생리도 끊어졌고 늙었고 노쇠했고 그 다음에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보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 웃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이것이 소망이냐 불신이냐 소망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정편을 한번 보시면 이거 베로트 이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삭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삭의 우물. 그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죠.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그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웃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러니까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뻐서 막 웃는 웃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행복해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는 이런 웃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웃음이었던 거죠. 저쪽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막상 아이를 낳을 그 사라는 비웃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이삭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웃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웃게 만들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이삭도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웃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웃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결국은 그들이 아들을 얻게 됨으로써 이 부부가 웃게 되고 하나님도 그 기쁨을 얻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 한 곳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제 사라가 웃고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자 하나님은 이 사라의 부인을 사라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14절로 16절의 말씀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7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자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내가 돌아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주 가까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라 내가 웃었다. 분명히 얘기한다. 너 비웃었잖아 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해 하도록 나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중 부정의 서리법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예적 이 많은 비문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그 부분 요드해 바우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600년 700년 전에 이미 저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역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 앞에서 말씀하였던 데우스 그 옴니포텐스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말하기를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포로기를 살았던 분이었죠. 그 포로기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육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역대상 29장 11절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넓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파워, 그 너무 큰 파워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또 무엇이 주어지냐?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승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얻게 되느냐? 위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엄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심지어 파워, 주권이라고 하는 이게 파워라고, 소위 정적인 권력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시냐? 모든 것에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머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구약적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이제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약의 그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서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 병자가 말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의 그 중요성을 아주 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은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잉태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이제 그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 그 처녀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곧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이가 잉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전능하신 부분도 있지만, 시편 18편 30절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미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하고 하나는 너무도 그 미세한 것이 너무 그 완벽해서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후에 우리가 보게 될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황이 이와 같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불가능과 가능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이 천칭이라고 해서 두 자리를 놓고서 impossible과 possible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possible 쪽으로 이렇게 저울을 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고 가능한 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음 장면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이 75세입니다. 75세인데 그 인도 사람입니다. 그 인도 사람인데 이 여성이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결혼해서 45년 만에 낳은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이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물론 여기에는 의학적 도움이 약간 필요했고 또 의학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이 자연적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여성이 현재까지 최고령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냐?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자 했고요, 의사에게 찾아왔을 때 의사가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고 실제로 아이를 저렇게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아도,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도, 우리의 지식으로 보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안 되는 것만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상식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불어 믿음은 이적과 기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믿지만 오직 이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중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곳 더 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받으면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그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8장 이야기에서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낱 가치 없는 것으로 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때가 조금 우리 생각에는 느리고 또한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서서 믿음 안에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으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오시어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으세.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어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년 이맘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